예, 천부경 원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좀 들었더니 천부경 해설집에 허니까 사람들이 전혀 안 들어더라고요. 그런 것은 궁금한 것만 보고 내용은 공부를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제가 대종교 와가지고 한참을 허덕거리고 있을 때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신채호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고 아 이게 미소이겠구나, 천부경이 미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종교를 떠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퇴계원에 사는 이 한의원을 늘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그 장반의 행적을 읽어보고 해보고 그 양반이 실질적으로 묘양산에 가서 대종교 탁본 그 우리 천부경의 탁본을 실질적으로 탁본을 해서 대종교로 보내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인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 여러분도 똑같이 나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돼지처럼. 그러다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제일 고려 역사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이성계라는 사람이 나라를 새로 세우니까 두문동이라고 그러죠. 두문동.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다. 두문분출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이게 두문동에 있는 72인이라는 고려 말에 최고의 석학들이 있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유근이라 그러죠. 유근. 포은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을 합해서 유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근 선생님들의 유적을 쭉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양반들 다 알고 있었어요. 천부경을. 그래서 깜짝 놀라서 특히나 누굽니까? 오늘은 기네. 포은 선생님, 포은 이색 선생님이 써놓은 책에 보면 문집에 보면 천부경이란 말이 나와요. 천부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천부란 말이 있었구나.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천부경과 천부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 천부를 정리해서 천부경으로 만든 것이지 애초에 천부경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 천부란 말이 나와요. 근데 천부 삼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삼인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민한부라고 하는 미씨 집안의 책 속에 이러한 것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민한부 집안에서 나온 그 자료예요. 근데 아무 해석도 없고 이거 하나만 책갈피 속에 들어 있었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가면 대종교 가면 빨간 글씨로 녹슨 글씨로 써져 있잖아요. 그걸 가펴다가 보니까 이게 검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갑골문으로 돼 있어요. 갑골문. 갑골문으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문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 중국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근데 중국 사람은 해석을 도저히 못해. 이 각골문 해석을. 그래서 일시무시를 못 해석을 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천부경의 원본, 이게 최치원 선생님의 원본보다 더 오래된 경본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났는데, 그러고 있는데 좀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요. 왜? 자꾸 사람들이 위서라 그러니까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우리 홍암 선생님이 해놓은 중간가에 보면
돌 속에 감춘 글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글처럼 뭔가 우리에게 더 나와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지금 금년이 몇 년이에요? 4359년이라고 그러죠. 단기 아시죠? 이거 단기. 근데 이북에서 4353년에 백두산 장군봉에서 이걸 찍었어요. 정확히 나오라고 모르겠는데 사진에 이게 똑같아요. 미남부 집안에서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같은 내용의 같은 것이고 같은 죄야. 각골문이라 그런 얘기죠. 이것이 있어. 그 아침에 우리 민호가 뭘 물어보더니 내한테 하는 소리가 이게 가짜 같다는 거예요. 기절을 뿜어서 아침에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하면 이 글이 거기에 새겨 있다. 이게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비석, 오석 색깔이야. 그리고 이거는 그 안에다가 속에다 넣어서 그 벽돌로 대리석으로 찍어서 넣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위증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난 몰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호소해보고 그렇고 나서 했는데 우리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연구한 바가 학자들이 연구한 바가 있어요. 해보니까 이것이 거의 의문이 없이 진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장군봉이라는 봉이 있거든요. 백두산에 보면 이렇게 천지가 이렇게 있으면 장군봉이 있잖아요. 그 장군봉에서 뒤편에 있는 것을 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여행을 가서 보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요양산에 있는 것은 그 뒤로 봤다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한의원밖에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백두산에 있는 거는 많이 봐서 많이 찍었대요. 지금도 사진을 많이 찍어낸대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조국의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떤 단체도 안 돼요.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단체가 있는데 그게 대종이에요. 어느 날 눈 오는 날이었는데 대종교를 다녀 말어 대종교를 믿어 말어 저것이 무슨 종교여 봐요 하고 의문했던 그날 눈이 이렇게 상당히 쌓였는데 그냥 눈을 안 쓰니까 그 동네는 눈을 안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안 쓰니까 그때 사무실에 이 아무개라는 그 서무가 혼자 계시고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나오려고 그랬어. 막 나오는데 그때는 이 팩스가 있었어요. 팩스에서 탁탁탁탁 찍어서 나오는데 무엇인가 하고 신기해서 봤더니 이북에서 오는 거예요. 뭐라고? 대종교 500명, 이북 사람 민족문제 고민하는 사람 500명 모여서 38살에서든지 어디 장소에서든 우리 하나 단합대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 천부경 3.1신고에 대한 얘기를 하자. 민족 경전에 대한 얘기를 하자. 라고 왔어요. 북한에도 팩스가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포기한 거를 다시 연명이 되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면 종교적 가치보다 더 가치가 있는 민족 문제가 여기 들어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단체를 이용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놈들이 서너 놈인데 박아무개라는 사람 또 주먹질하는 놈 그런 놈 이 아무개 찬 누구 그런 놈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북 가서 내가 정통이요 네가 정통이요 대종교하고 상관없이 대종교 버려버리고 대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대종교 선생님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세 분이 계셨는데 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 놔두고 그놈들이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북에 대회를 하고 지들이 가서 대접받고 오고
또 거기서 돈 해고 국가에서 또 간다고 이 얘기하면서 몇 푼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이 됐던 거를 나는 몰랐었죠. 그래서 대종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대종교를 다시 입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북은 뭐예요? 이북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종교국가 아닌가? 이북은 종교국가예요. 누구? 김일성 종교잖아요. 근데 이 김일성이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소지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대종교였어.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대종교가 뭐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유명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 천도교의 그 교조가 되시는 분이 이북으로 올라가지만 않았어도 이 문제가 잘 성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올라가고 대종교를 할 것이고 천도교가 진짜다고 가서 얘기한 바람에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종교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또 그나마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지도자라고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싸워. 내가 진짜, 내가 저 사람은 그 딸이 하면서 중상모략을 셋이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북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문재인 가서 연설을 해서 문제가 안 돼요.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정치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북에 있는 모든 철을 대종교 절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뭐가 없었어? 대종교 자체에 사무실에 관심이 없었어. 사무실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천부경이 결국은 가짜 이름을 못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4353년이니까 1919년 2019년이야. 2019년에 이것이 발견했다고 이북에서 발표했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관심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미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대종교에 갖고 있는 천부경 사상,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부경은 가짜인지는 몰라도 천부사상이라는 것은 민족의 유일한 사상이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 민족 사상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사상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김일성이가 조작했다. 김정은 시대죠. 5년 전이면 그죠? 이게 김정은이가 조작을 했다. 그렇거나 말거나 조작을 안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진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도 뭔가 체제가 흐트러지니까 다시 우리 천부경 사상으로 나라를 개인적인 생명을 유지하든지 잘 살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사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종교와 다시 화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 대종교와 화합이 된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대종교의 사사계 중국 이북에 갖고 있는 절들이 지금도 절은 살아있답니다. 절을 월급을 줘요. 그 중을 그래갖고 가서 보내고 출퇴근시키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 거기가 우리 대종교의 하느님 사상으로 바뀐다면 왜 그러냐 하면 대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종교 사상 천주교를 잘 연구해보면 천부경을 연구해보면 천부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더더욱이나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민족이에요. 민족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를 갖다 얘기해놓고 있다. 그러한 사상적 이 얘기가 됐을 때 우리가 새로이 이작하고 새로이 만나고 새로이 경전을 연구하고 그 경전 속으로 다시 빠져나간다면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사상이 뭐예요? 홍익사상이니 꼭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통일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 안제가 한 2년 됐어요. 그 글이 2년 됐는데 이 대열 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아, 이것이 가능하겠다. 근데 지금 내가 이걸 발표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이북을 뭐 선전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배짱이 없어서 여태 얘기를 안 했어. 그러나 기왕 우리가 지금 천부경 얘기를, 이 다음에는 이제 천부경 원본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천부경 원본을 공부하려고 들을 때 천부경에 들어있는 어떤 그 우리가 해야 될, 지향해야 될 지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몇 사람 아니지만 우리 모두 모여서 대종대의 민족의 통일 문제를 이 천부경 사상으로 집대성에서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모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윤석열, 김정은 그 얘기가 아니고 한백엄님, 하느님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그 공통 분모를 향해서 우리가 민족이 다시 통일될 수 있는 기반이 우리 작은 미미한 힘이지만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면 쓰겠다. 이런 거대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가짜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오석 위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박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대리석, 이건 대리석이잖아요. 대리석으로 박아놓은 건데 이 글씨가 아침 몇 달 전부터 해보니까 민안부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갑골문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야. 예,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수가 지금 연구를 했는데, 이 교수가 그 연구를 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교수님의 이 의견에 따르면 최영성 교수라고 그러네요. 그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식 대학은 아닌가 보죠. 그쵸? 그 전통문화대학인데,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중앙TV에 정식으로 나왔답니다. 이게. 누가 개인이 찍어갖고 나온 게 아니라 조선중앙TV에 이 지금부터 5년 전에 천부경을 발견했다 하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발표를 그걸 안 했죠. 다른 건 만약에 대동강에 큰 물 났다 그러면 하죠. 대동에 홍수 났다 하면 우리나라 막 발표하죠. 좋아서 발표하는지 고마워서 발표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냥 발표를 해. 근데 이 천부경 발견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만큼 그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종교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대종교가 만약에 천주교처럼 가지고 있었다면 난리가 났죠.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사해에서 발견한 기독교 경전 원본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득석득석 하는데 우리는 이거 원본이 나와서 백두산 장군봉에서 발견했고 사진 찍어놨다 해도 아무도 콧등도 안 끼잖아요.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쯤에서 뭐 이게 강도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쯤 돼서 백두산 장군봉에 김일성 조학도 연구가 갖고 오는 천부경이 발견된 걸 기점으로 해서 조선중앙TV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해서 우리도 그러한 사상을 기념하자. 우리도 한번 이북에서 발견됐던 것을 동조해주자. 같이 너희 발견했냐? 한번 우리도 보자. 너희들 우리한테 하나 보내라.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천부경을 국가 보물 정도는 우리가 지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잘 했어서 때를 맞추어서 장군봉에서 나온 것, 민안부 선생님의 집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 소도 본전에서 나오는 천부경 원본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을 해서 함께 묶어서 이제 천부경 고물운동을 지정운동을 해야겠다. 우리나라 국가지정을 해야겠다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없어져더라도 그건 꼭 그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알아볼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일, 시, 무, 시, 일. 다 아시죠? 이 단어는. 자, 한문만 한번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 다음에 가서 이제 이놈 잘라서 설명이 들어가는데, 왜 일시무시가 되는가를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은 뭐예요? 일은 하나.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 다음에 시는 뭐예요? 시작하다. 그쵸? 시작하다. 그 다음에 무는 없을 무자고 시이고 일이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석삼극. 대종교의 노래에 잘 나와 있죠. 석삼극은 알라면 그 노래만 외우면 돼야. 자석을 부러뜨려봐라, 깨봐라, 부스러기마다 자석이 나오는데 남극이 또 갈라지느니라. 뭐 그 소리잖아요. 성가사. 석이라는 게 나눌 석이거든요. 깔라 쪼갤 석자거든요. 그 다음에 극은 뭐예요? 조그맣게 각 극별로 잘라라. 이 삼극이 다 나오니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진본이다. 무진본. 이게 진짜 다 진짜죠. 죄송합니다. 다할진인데 이 다할진 없을무 근본. 아무리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자석을 아무리 가늘게 쪼개도 그쪽은 가루 쪽에 남북 그건 다 있다. 그 얘기요. 지금 그 얘기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은 다함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또 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되는데 일일 일일 그다음에 인일이 인일삼 그렇죠?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적 십거 그렇죠? 세근변에 이게 하늘은 하나고 하늘 속에는 하나가 들어있고 땅 속에는 하나 둘이 들어있고 지 속에는 하나 둘이 들어있는데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 천일일이 왜 천일일이고 지일일이 지일이가 왜 된 것이는 이 다음 시간에 들어와요. 그 다음 주에 공부하기라고. 그 다음에 일적을 식거 이게 하나를 더해서 열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교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일적 식거를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화엄사상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대승인이 소승인이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소승은 부처님 이전에 200년 사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사이를 소승이라고 보통 그래요. 대승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각각 불교 경전을 풀이하고 번역하면서 된 게 크게 말하면 소승은 대승은 넓게 말하는 것이고 소승은 적게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하고 비슷해. 여기서 하나가 열되는 것이 나와요. 화엄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소승은 뭐냐 하면 각성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계급주의잖아요.
계급사회잖아요. 인도는 계급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통을 할 사람은 성통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이 나와서 뭔 소리냐, 그렇게 되면 종교가 되냐.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각성을 해서 이 해탈을 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 그게 대승이에요. 근데 그게 중심이 뭐예요? 화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성경, 천부경이 화음을 닮았다 해서 화음경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뒤를 부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 이, 삼, 시, 이, 삼, 인, 이, 삼, 그 다음에 대삼, 함육, 이런 거죠. 이 장에서 와서도 이제 애매하죠. 이게 지금 천 속에가 이도 있고, 이는 뭐예요? 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천지인, 지지인, 인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하는데 우선 한문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사람은 이거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삼 합육, 크게 3은 합해서 6이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천부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천부경을 외우고 독송하고 천부경 공부하면서 제일 애매되는 게 이걸 거예요. 대삼이 왜 6이 될까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꼼꼼히 깊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운 3사 운 3사 성환, 성환 5, 7일 묘연. 이거 감 잡고 살아요? 감 잡고 있으면 이거 못 잡고 이제 감 못 잡고 이제 아마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거 우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3, 4가 움직여서 뭘 만든다고? 고리를 만들어. 성환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 성환이 이루어지면 5, 7, 1 묘연이 된다는 거죠. 이 집이 비밀번호가 연관이죠? 이렇게 5, 7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왜 5, 7을 우리 전무님이 했을까?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게 연구가 돼요. 이게 운 3사라는 것이 움직이는 3사가 운 3사가 움직여서 3, 4가 3번 4번이 움직여서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무엇이고 이런 이것이고 지난번에 들었던 말 있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걸 갖고 있으면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문은 그래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본심본 참 어려워요. 본심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여기 다 알죠? 근본본자. 원래 변하지 않는 그것, 절대 변하지 않는 그것에 마음이 본이 있는데, 마음에 본이 있는데 그 본은 태양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러러 본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대종교가 생겼다고 하고 대종교의 대상이 뭐냐? 대종교의 우상의 대상이 우상이 있다면 대종교의 우상의 대상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우리는 뭐 산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태양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한 사상을 갖고 있는 데가 누구예요?
전부 동이족들이에요. 예를 들면 멕시칸, 터키 국기에 뭐 그려져 있죠? 태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동이족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 외소하고 뭐 나쁜 놈들이라 그래갖고 뭐 욕하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동족들이에요. 우리 같은 저기 예족이나 뭐 이렇게 이 예맥족들이 다 우리하고 같은 족속들. 그런 족속들은 다 뭘 갖고 있냐 하면 이 태양 악명을 갖고 있어. 태양을 악명한다. 이게 주로 중동 지방이나 이쪽 우리 지방. 일본은 뭐예요? 국기가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한국은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다 태양 아니에요? 중국도 잘 들여다보면 그려져 있는 게 태양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양의 이 극동 말고 동양 이쪽 동양에 갖고 있는 서양이 말하는 동양 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태양 악명을 해요. 이게 우리 것이 태양 악명이에요. 이게 여기서 천부경 사상을 가지고만이 그걸 해석할 수가 있다. 그 저기 김정 교수인가 그분이 그 얘기 키르기스탄에 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문화가 없다. 태양을 섬기는 민족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민족이 된다. 이게 타짜들은 다 그것들 아니에요. 그런 돌골족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인중천지일. 그러니까 천부경이 어려운 게 무슨 자가 어려울까요? 극자 다 쉬워요. 구자가 좀 어렵네. 클구자가 잘 안 써요. 클구 크다 크고 그 다음에 인중 사람인 중심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천부경인데 이 천부경을 가지고 이제 나누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시무실에서 무진봉까지, 그 다음에 천일지일에서 무계화삼까지, 그 다음에 천이삼에서 생칠팔구까지, 그 다음에 운삼사성화는 묘연에서 만왕만내까지, 그 다음에 본신분 태양악명에서 일종무족일까지를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반드시 천부경을 쓸 때는 일시 무시하고 일종 무종하는 것을 중심이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만 알고 갑시다. 이거는 뭘 얘기해요? 영원 불변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불변한데 이 시작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남도 없는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을 공부할 때 무슨 뭐 다른 쓸데없는 잡지식을 넣지 말고 온전히 우리 경전 속에 들어있는 것, 그걸 가지고 천부경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천부경이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